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허원혜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 또 평안히 잠재워 주시고, 오늘 또 일찍 깨워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대로 저희들이 생활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이정환 목사님께 성령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28장 두 번째 부분, 예수님의 피로써 승리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장로님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한다라고 얘기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시죠. 아프시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세상 법정의 공판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타내는 가장 깊은 흥미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온 세상의 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서 심사되는 하늘 법정의 기울이는 흥미에 비하면 다만 희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중보자 대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또 에덴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전 나라의 후사가 되어주기를 간청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에덴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전 나라의 후사가 되어주기를 간청하신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간청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류를 속이고 유혹함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마치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 계획이 실행되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용서와 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고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를 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사단은 그들을 의욕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진력해 왔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사단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소할 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신대요. 변명하게 되면 더 큰 잘못을 지게 되죠. 핑계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뭘 보여주셔요? 그들이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주장한다. 그래서 저희는 루터의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루터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사단이 그들의 루터의 죄를 쫙 얘기하면서 넌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대요. 그래서 이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막 자기 죄가 다 드러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단이 문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밑에를 딱 가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가 용기를 내서 그 손을 좀 치워보라. 손을 좀 치워보라. 그러니까 사단이 안 치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손을 치우라고 그랬더니 손을 딱 치웠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는 다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글이 쓰여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루터는 자신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예수님의 사인을 본 거예요. 바로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 죄를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고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가 아니냐라고 스가랴 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고 그래 넌 죄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여러 사람 앞에 공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기 위하여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라고 에베소서 5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느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구라고 계시록 3장 4절에서 우리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작과 죄의 도말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새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고 이사야 44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라고 온 우주 앞에 공포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때의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표상적 봉사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속죄를 마치면 뜰로 나와서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중보자로서의 봉사를 마치시면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축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처음 초림하실 때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영원한 죽음을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온전히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성소에서 죄를 옮길 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 그 죄들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죄를 죄악의 창시자여 선동자인 사단에게 씌울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쫓겨난 것처럼 레위기 16장 22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사단 역시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범하게 한 죄를 지고 1000년 동안 세상에 감금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이 말씀하고 있죠. 그동안 세상은 황폐하고 한 사람의 주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한 그 용서를 거절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영광으로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단과 그의 천사들만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악인들을 모두 멸망시킬 불로써 죄의 벌을 완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가 최종적으로 근절되고 진심으로 악을 벌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심판을 위하여 정해진 때 곧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 조사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44년부터 조사심판이 시작되었는데 그때에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쭉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노라고 했던 사람들의 모든 죄가 그때부터 주마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 죄들이
생명책과 기념책과 그 모든 것이 펼쳐지면서 그들이 이제 온 우주 앞에 이 사람은 나를 믿음으로 용서받았다. 아니면 그런 모든 이름을 불려지면서 온 우주 앞에 그들이 의인됨이 공포되는 것입니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는 결국 뭘 찾아내요? 그 악인을 죽인다라고 시편 34편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그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죄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그 악행은 백주에 행한 것이나 밤의 어둠 속에서 행한 것이 나를 막론하고 우리를 취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죄를 목격하고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 부모 앞에나 처자와 친구들 앞에는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행자 외에는 그 악을 추호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들 앞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나 가장 교묘한 속임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생각까지도 숨겨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아니한 행위나 생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경건한 모양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시는데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자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속의 본성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그래서 온 우주 앞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선포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신 말씀과 결심을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영식 집사님. 예, 하늘 앞에서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주님께서 바로 앞에서 지켜보신다고 생각하고 생활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허머리 장로님. 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가 또 같은 죄를 자꾸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아유, 죄를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나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는 죄 다 했다고 생각해도 태산 같은 80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다 회개하겠습니까? 내 죄를 하나님이 묻어주셔야지. 그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자복 다 회개하지 못한 게 있을지라도 내가 기억 못하는 것까지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가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전에
전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창피하면서 자꾸 그 죄가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제가 그때는 죄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제가 큰 죄를 저질렀군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멘. 도말해 주시는 거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 이전에 지었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후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면 죄를 범치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아버님. 예, 저는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이 사탄의 존재도 누가 그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을까? 왜 만들었을까? 믿는 사람들의 연단을 위해서 필요해서 만드셨을 것이다. 또 그리고 그 존재는 사탄의 존재는 언제 끝나는가? 뭐 이런 것이 자꾸 생각이 되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탄도 결국은 지성적인 존재로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기적인 생각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됐고 또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때 결국 이 지구에 갇히게 되고 삼림 때 다시 천년기 후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자는 같이 사단이 멸망당할 때 같이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발 뭐하라? 너 죄를 갖고 있으면 너 그 사단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어. 그러니까 제발 죄를 나한테 내어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제발 나를 믿어라고. 그래서 너 죽지 말고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의미는요,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죄가 이제 도말됐다는 그런 의미를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고 재림 전에 이제 심판이 있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해하지 말고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여기 그, 중보자 에, 되신, 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 운명하실 때 성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휘장이 예, 갈라졌다는 그 예,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에 맞아요. 대한 의미는 뭘까요? 하늘 성소를 본 모형대로 하늘 성소를 본대로 이 지상에 성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들이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양을 잡아들였어요. 그 양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표상한 거죠. 근데 실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쫙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그 휘장은 꼭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게 찢어짐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때부터는 양을 제사 드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 쓰심을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거를 믿는 믿음으로 또 용서받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어주기를 예수님께서 간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당신이 하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그 사랑을 담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이웃들에게 담대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가 살면서 많은 죄들을 범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다시금 저희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이 계심을 밝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저희의 기억나지 못하는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서로를 위하여 죄의 용서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